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도행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권사님들 교육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고 요약을 하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복음서보다도 어렵고 또 바울의 편지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를 다룬 거니까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유대교로 시작해서 기독교로 나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 지방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중해 전 이방으로 나가는 그러한 그 복음의 역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 머무를 뻔했던 기독교가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사도들의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라는 사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3,000명씩 회개시키고 교회가 만들어져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됐지만, 그러나 자기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죽을 것이고 나는 유대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비록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과 신기한 부활을 그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기독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나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도 성전에서 모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고, 거기서 기도했고, 거기서 뭘 다 했어요. 무슨 새롭게 교회를 차려서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에게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야말로 이 사건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만 머무를 뻔했고 베드로는 그냥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한 1,000명 정도의 병력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대단한 군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에서 왔는데 그만 여기서 유대교를 믿게 된 거죠. 근데 유대교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이 사람이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항상 꼬박꼬박 하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일이 터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너의 경건함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왔다 이거죠. 이게 뭔가 바로 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걔가 어디냐면 요빠에 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번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부하와 종 3명을 보냅니다. 요빠로 보내서 갔는데 그때 마침 거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한 12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요빠에 있는 그 시몬 무두장이 이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서 이제 12시쯤에 이제 밥을 할 거 아닙니까? 밥을 하고 본인도 배가 고프고,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뭐 배도 고프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갑자기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환상이 보인 거죠. 뭔가 했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음식들이 가득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는 또 그런 환상을 보나 봐요. 음식이 내려오는데 딱 먹고 싶은 마음에 딱 보니까 하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돼지 족발, 오징어, 낙지, 문어, 까마귀, 낙타, 토끼 뭐 이런 음식들이 그냥 주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일어나서 얼른 잡아먹어라.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얼른 잡아먹어라.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요. 또 내려오는데 또 말씀합니다. 잡아먹으라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 레위기 11장도 읽어보지 못하셨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들 중에는 굽이 있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죠.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나 이런 것만 먹는 거지, 돼지고기나 낙타나 토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음식, 까마귀, 그 다음에 독수리, 박쥐, 그 다음에 타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생선 중에는 지느러미 없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징어, 낙지,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따지는 거죠.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그걸 왜 자꾸 먹으라고 하세요? 잡아먹으라. 다시 또 올라갑니다. 또 다시 또 세 번째 내려와서는 잡아먹으라 또 그러는 거죠. 왜 그러시냐고. 왜 자꾸만 먹지 못한 음식 먹으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너가 왜 더럽다고 하니? 하고는 그냥 그 목소리가 들리고는 그냥 환상이 끝났습니다. 참 찝찝한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주면서 자꾸 먹으라고 하실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계십니까? 는 거죠. 누구세요? 했더니 우리는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부하인데 우리 저 백부장께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나를 초청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우리가 3,000년 동안 이방인을 욕하고 살아왔는데 그 이방인이 어떻게 나를 부를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환상을 본 게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마치 상대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성령의 감동은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에라 모르겠다고 따라갑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그 고넬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경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웬걸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전한 거예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에게 그냥 복음을 전해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부 다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나? 어떻게 여기에도 성령이 역사하나? 그리고 방언이 터지는 걸 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좀 넓으신 것 같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더니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그 할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따집니다. 그때 오늘 11장 17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는 교인들을 다독거리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시나? 이걸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하고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내용을 보시면 고넬료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12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기도 중에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고넬료는 최초로
복음을 듣게 된 이방인이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고 이방 세계에 전해야 된다는 안목이 열리는 대전환의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 바로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기도 중에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바울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로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고 만난 사람들은 그냥 대충 만나다가 헤어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만남은 아무런 만남도 아니에요. 그 만남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 중에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양쪽이 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고넬료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만나 주셨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작업은 마리아에게 설득하는 작업도 있었지만 동시에 요셉도 설득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성령으로 잉태를 얘기했다면 그 집은 파탄납니다. 하나님은 가정 파괴범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셔서 양쪽을 다 음성을 주시고 양쪽을 설득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10여 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약간 찝찝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얘기하더랍니다. 어젯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환상 중에 얼굴을 보여주셔서 왔습니다. 저희가 등록금이 필요한데 기도 중에 장로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고는 장로님께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분이 기도 중에 나를 보았다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덥석 주셨답니다. 덥석 주시고는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찝찝하고 뒤가 안 좋고,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도 혹시 그날 그 장로님을 찾아오신 분의 얼굴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나요? 아니요. 아니면 200만 원이라는 돈이 혹시 수중에 생겨서 이거를 어디에 쓸까 혹시 기도 중에 계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 속으신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 중에 전혀 자매님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자매의 등록금 200만 원을 내야 된다면 그분에게도 누군가에 보여줬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주거나 열정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듣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화로우신 분이시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고 돌아가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염려, 나의 불안, 그리고 나의 기도거리들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가끔씩 일방적으로 퍼부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담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얘기를 하시거나 그리고 엄청난 소원을 주시거나 어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서운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기도는, 베드로는 한마디 말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자기 3개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마음을 흐려놓으신 거예요. 정신을 산란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게 만든 거예요. 자꾸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데 그 바꾸신 게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퍼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먹지 못한 음식을 자꾸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게 사실 별로 없으십니다. 아무리 생각이 잘못됐다고 옆에서 가르쳐줘도 끝까지 그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생각 그대로 가는 게, 그게 고정관념이잖아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돌을 돌이라 가르쳤어요. 돌을 왜 돌이라고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르쳐준 대로 훈련받고 강요받고 그냥 교육받은 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심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생활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발전과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지어는 항상 사고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적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외나무 다리, 외다리에다가, 그리고 삼각형 모자를 써야 되고, 그리고 눈은 한쪽에 없어야 하고, 그리고 앵무새를 옆에 끼고 있어야 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소말리아 해적 보시면 티셔츠 입고 말이죠, 시커먼 친구들이 소총 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곰처럼 느려 터져. 곰 시속 80km로 뜁니다. 여러분, 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곰 느리지 않습니다. 저 친구 참 돼지처럼 미련해. 돼지는 개보다 IQ가 훨씬 높습니다. 집에서 돼지 키우시다가 돼지가 도망가서 산으로 가면 순식간에 머리가 자라고 이빨이 자라면서 멧돼지로 바뀝니다. 동물 중에 가장 환경 적응력이 높은 게 돼지예요. 미련하다 그러면 돼지들 기분 나쁩니다. 저 색을 밝히는 남자들 보고 저 늑대 같은 남자라 그러는데, 늑대들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늑대들은 일부일처제입니다. 여러 늑대 안 건드려요, 늑대는. 근데 늑대 같은 남자라 그러면 늑대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고정관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갖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변할 수도 있어요. 그 변한 걸 변한 대로 봐야 되는데 항상 옛날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내가 변했는데 사람을 옛날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고정관념과의 싸움의 역사체계입니다. 고정관념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었고, 고정관념에서 매여서 못한 사람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장사집 아들입니다. 집에서 이 신도 팔고 저 신도 팔고 내일은 저 신도 팔고 온갖 신들을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너무너무 지겨워서 하나의 신만 믿을 수 없을까? 왜 이렇게 수많은 신을 믿어야 하나? 하나의 신만 올곧이 믿을 수 없을까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그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일신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일어난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맏아들만 장자권을 가지고 재산의 3분의 2를 다 가져가야 되냐? 왜 형만 그렇게 장자권을 가지고 그런 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하고 따져들고 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형하고 갈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거 고정관념 깬 거예요. 왜
노예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냐고, 왜 타지인 출신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냐고, 그걸 깬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으로 살면서 왜 노예로 살아야 되냐고, 왜 우리가 굳이 노예로 살아야 되냐고 깨치고 일어난 게 출애굽 사건이고, 왜 우리는 독립국가가 될 수 없냐고 깨치고 일어난 게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반면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식 고정관념에 빠졌기 때문에 못 간 거잖아요. 4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게 기적입니까? 왜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왜 월드컵 4강 올라간 게 신화예요? 저 그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신화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고 다시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신화는요, 4강 역사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라고 해야죠. 우리가 언제 다시 우승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믿음은 충만하시네요. 우리가 왜 우승 못합니까? 왜 그게 신화고, 그게 왜 기적입니까? 그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왜 골리앗이 키가 크고 무기가 많고 소리가 크고 뻥뻥거리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맷돌 던져갖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게 다윗이었잖아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많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3년 반 동안 아주 박살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실은요, 고정관념.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믿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조금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생각하고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전부 다 몰아서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죠. 용서하시고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믿을 수는 없냐? 그 예수님의 고정관념을 깨신 거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고정관념입니다. 그거 착한 일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왜 너네는 복받았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고 자식이 많아야 되고 땅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형통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냐?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정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없냐 이거죠. 그게 복이잖아요. 그것도 복이다 이거죠.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안식일 날 왜 너는 예배만 드리냐 이거죠.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앉아있냐 이거죠. 왜 안식일 날 너의 집 양이 구렁텅이에 떨어지는데 너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래서 구해줘야지. 다 고정관념 깨뜨리신 거죠. 왜 너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라고 생각하냐? 너랑 같은 색깔만 왜 유대민족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너의 이웃이, 네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고, 그리고 너가 색깔이 달라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느냐? 이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이거를 깨뜨리시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그걸 깨뜨리신 겁니다. 베드로, 너가 나는 유대인만 복음 전할래, 나는 유대교만 믿을래, 나는 오직 유대교로 살다가 유대교로 죽을래 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그 생각을 깨뜨리신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한 발자국도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의 메인 직원들이 그 회사를 좋게 하던가요? 그리고 고정관념의 메인 교인들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오랜 낡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칠 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넓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360